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의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에 그 예수를 내가 딱 붙잡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의 보혈을 딱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열리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면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환경과 여건, 오늘 그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줄과 백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잘 될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로 날마다 복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감사할 이유. 성도가 감사할 이유. 성도가 감사할 이유. 성도가 감사할 이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정하고 이 절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늦다 보니까 때로는 10월 셋째 주, 넷째 주, 10월 다섯째 주에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그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또 절기에 따라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 그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 주셔서 저것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적과 뿌리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광야 40년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왜 그들을 광야 40년으로 먼저 데리고 갔을까요? 종살이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시죠. 기억하게 되죠. 누가요? 광야 2세대들. 그 광야 2세들이 들어가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조상,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죠. 그래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특히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그 초막과 장막 안에다가 그 1년 동안 추수했던 과일이나 곡식을 가져다가 저장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렇죠? 그 수장절이라고도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되어 있죠. 유대력. 우리 성욱이 어머니가 좀 성욱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력을 얘기하죠. 유대력. 예. 그런데 이 유대력을 우리가 태양력으로 살펴보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로 우리가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과일과 채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에는 우리 윤현주의 친구들이 가져온 것도 있어요. 같이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기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그 영국 국교인 성공의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국 국교인 성공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이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피치 못하게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죠. 그 신대륙이 바로 어디냐면 미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매세추세츠 폴리머스라고 하는 항에 그들이 정박하게 되죠. 그래서 그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자기의 조국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죠. 한 65일간의 긴 항해 기간 동안 그들이 배고픔과 그 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44명이 죽고 58명이 생존하고 이제 미국의 그 폴리머스 항해에 정박하게 되죠.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병들어서 갈 데가 없을 때 그 신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이 그들을 돌잡혀 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짓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인디언에게 배웠던 모든 수학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1621년 드디어 그들이 그 신대륙에서 수확한 곡식과 그리고 그 땅에 돌아다녔던 그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기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1623년 그 미국의 매세추세츠라는 데에서 추수감사절을 그 주의 공식 기념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주에. 그런 후에 이제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온 나라가 지킬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3년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드디어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가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뭐 그런 것들을 추수감사절을 기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일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그걸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그들의 장사하는 영업의 수단으로 그런 추수감사절을 이용하는 뿐이고 이 추수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엇이 다가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뭐예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쭉 연이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축복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절기가 누구를 다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됐는가? 사실 미 장로교회 선교사가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쭉 지켜봤었죠. 1904년부터. 그러다가 1914년, 10년 후 1914년부터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입국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월 셋째 주를 이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셋째 주일로 드리자.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럼 우리가 뭔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그 죽음에는 아무 소망 없는 이 땅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복을 누려야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누리고 영위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대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내 삶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도 머리가 있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지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나도 이제 독립을 선포해 버리겠다는, 독립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라고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림,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계획, 그 행위, 모든 일을 다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가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무엇이 들어오죠?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 이후로 그 아담의 원조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가리워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땅은 무엇을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땅은 무엇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죄인들은 땀 흘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그 형상이 죄로 가리워지고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그 저주 가운데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속에 죽음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자업자득이야, 잘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가봐요. 2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이 멸망 가운데 잘했어. 너희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형상을 회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예수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까요? 형상이니까 그 죄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날이 바로 언제예요? 바로 언제예요? 성탄절이요. 다음 달에 있잖아요. 바로 12월 25일. 그렇죠? 그 성탄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신화나 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해요? 그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존귀한 그 보배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끊어져 버린 생명력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사는 인생은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이야.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이 외쳐지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선포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를 딛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외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죄악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케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죄가 내어놓는 그 저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축복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으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로 뭐였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뭐였어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였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드렸군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번에 얘기하겠죠. 그럼 목사님,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돈 내가 왜 못 벌고 있나? 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데. 여러분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는 그 모든 욕심과 돈으로부터는 그 실패와 돈으로부터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딛고 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어디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 십자가 나무 아래 저주 가운데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누구의 복을 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택한 자였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그 택한 자 아브라함의 복을 뭐한 자가 됐다고요?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을 뿐 아니라 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혈통적인 관계도 없고 육신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성경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믿음으로 같이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에게 속하면요? 누구에게 속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멘들이 없네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복을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원죄로
죄가 관영한 저주가 충만한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내오는 게 뭐야? 저주, 질병, 사망의 그 모든 여건 속에 우리는 그 예수로 그것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래, 그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때로는 사형수와 같이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예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너 죄 없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그 예수의 보혈로 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의 성령께로 우리로 날마다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돈이 없어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대로 지금 막혀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당한다고 여러분을 지금 자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오늘 그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저주, 질병, 고통, 그 문제, 그 관계 가운데 모든 그 어려움, 낙심, 절망, 그 상황 속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5장이죠. 자, 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계속해서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이 땅에 넣는 그 모든 저주, 질병, 사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성도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 구별된 자 성도인 나는 지금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에 나는 무엇으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지난주에 반드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시나요? 그 덮음과 가리움의 은혜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감사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졌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내가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한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로 나는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로 39절 말씀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36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 더 이상 죄 없는 자, 이제는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고 영위하며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 나에게 부닥쳐오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자,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예수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다 뭐가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자신들이 구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 이것은 나에게 악한 것, 이것은 나에게 그냥 대충인 것,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것. 내가 구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그 환경, 그 여건, 그 사람, 그 관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한 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버릴 것이 없다고요. 오늘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감사절에 나는 정말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감사할 이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여전히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를 붙잡으세요.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세요. 여전히 내 앞에 그 걸림돌이 있고, 여전히 내 앞에 그 막혀있는 태산줄령과 같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비록 빽과 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형인 성령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해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